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현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 예전에는 이런 법맥이라는 것과 그 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법통제자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도를 깨우친 사람들에 의해서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볼 필요가 있는데,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는 게 법이에요. 내가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이 내려왔느니 법이 어쩌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뭐 하늘에서 어떤 큰 가르침이 내려왔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4대 성인께서도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의 그 조사혁신을 환영하는 당국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그 참정계획에 보면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이 다 내려와 있어요. 뭐 특별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내려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보면 그 종교의 역사가 주류인데, 그 종교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들이 다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인류가 악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교가 그 역할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종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뭐 종교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일도 많았었지만, 그렇지만 그 긍정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되어 오고, 또 그 종교의 어떤 그 테두리 속에서 그 많은 그 깨우치신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이렇게 흘러내려왔고 인류에게 지대한 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게 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이 양심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성령이나 우리가 그 성신 또는 신성, 영의 그 아주 순수고 영 자체죠. 그 자체를 우리가 인격 실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인류라는 그 인간이라는 이 정보체를 통해서 낮출 때 뭐로 낮추느냐, 바로 양심으로 낮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그 양심이 아주 답이다 하고 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그렇듯이 지금의 법은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양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5천만이면 5천만 모두의 가슴 속에 양심이 새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양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그 양심을 어기는 게 있는 거지, 근본 마음자리에서는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게 공인이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공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탁 우리 국민들이 잣대를 갖다 댈 때 보면은 양심의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거든요. 그 제일 좋은 예가 청문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분에 대해서 그 뒷조사를 엄청나게 하죠. 이 양반이 정말 투명한 분인가 아닌가 다 보잖아요. 아직은 좀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시민단체에서 정말 공정한 좌다고 우다는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뭐 도의원이나 시의원으로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사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뒷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정말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은 걸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양심사회로 가는 길이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사회도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나눠 있다 보니까, 좌파에 계신 분은 좌파 쪽에서 나오신 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해주고, 우파 나온 사람은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정한 사회, 양심사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가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수의 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양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양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려와 있는 법은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뭐냐면 홍익정신이거든요. 이게 황금놀이고 이게 인의예지거든요. 이미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전에는 이게 어떤 법을 통해서 와야 되고 법맥이 있어야 되고 법통제자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의 21세기 인류의 의식과 그 예전에 1000년 전, 2000년 전의 그 인류의 의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요, 나라의 군주도 우리가 뽑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대대손손 내려오는 거였는데,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께 알아서 지들끼리 앉아서 투표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5천만이 투표하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이 군주를 뽑잖아요. 대통령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 국회의원 보고 나가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막 국회의원들 지금 막 현장에들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금 뭐 장난 아니죠. 뭐 목욕탕 가서 때 좀 밀어주고 뭐 하시고 뭐 반상회도 열어가면서 하고 즉답도 하고 무슨 토론방도 만들어서 굉장히 열중하시죠. 왜? 국민의 힘을 얻지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독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에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 법을 그 법조리줄이 결국 인생을 살면서 양심을 지키고 살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그 프리미엄 조선이라는 곳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신흥사의 주실 설악무산 스님이에요. 이분이 하한거 해제 법문을 하셨는데 좀 파격적인 법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1000년 전 화두에 중독되지 말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날 82여 명의 그 선승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황이 지적한 영적 침해 등 교황청의 관료주의를 질타한 사례를 들며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살아있는 화두, 즉 활구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난 결제 때 우리 스님들의 화두는 무엇인가? 무자 화두인가? 본래 면목인가?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니 이거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모두 1000년 전 중국 선사들의 산중문답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양심을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양심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을 실현하다 보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화두는 하나거든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혼자 먹을 수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놀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에게만 이익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두루 이익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 보니까 상대방을 먼저 대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애처로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양심이잖아요. 왜? 너와 내가 하나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자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몸이 있어서 그렇지 말로 소통하는데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잖아요. 걸림이 없잖아요. 같은 에너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공기 마시고 있고 같은 물 마시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내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마시고 같이 흡입하고 같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촌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돼요? 불성이 내려와 있고 신성이 내려와 있고 성령이 내려와 있죠. 말 표현만은 달리할 뿐이지. 종교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틀리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천지신명 이렇게 표현하지만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지섭체를 표시하고 또
서양권에서는 가시라고 표시하고, 예, 저기 이슬람권에서는 알라라고 표시하고, 같은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하나라는 거죠. 예, 이거 아는 게 깨달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때 그런 삶 속에서 이것을 알라고 추구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줬을 때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이 능력을 남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법으로 그 스승의 법으로 많이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법통제자한테 딱 수제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따르라.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 법은 이 아이한테 내려가느니라. 이 아이 말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낸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얘기해서 유튜브로 나간다든지 트위터로 나간다든지 페이스북으로 나간다든지 어떤 블로그로 나간다든지 보는 사람마다 제 얘기를 다 듣게 돼 있어요. 예, 스승이고 제자고 따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보를 주는 자, 정보를 받는 자. 예, 이거예요. 다만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전해줄 때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법이다, 법명이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세기까지 유행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 우리가 정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확 갑자기 이렇게 막 전 세계,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20억 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24억 뷰까지 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스타일을 보고 사람이 흥이 난다. 이게 어떤 사람이 흥이 나서 자기는 저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자기를 흥을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흥을 세울 때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 사람한테 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법이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께서도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양심을. 양심을 발현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양심 발현을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만이 양심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바로 섬기는 자만이 양심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슨 법통제자다, 법명이다, 이거는 좀 따를 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설악산의 신흥사의 그 조실 스님의 설악무산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00년 전 화두에 중독되지만 옛날에 이거 가지고 다 법명을 인다고 이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라는 거 알기 위한 과정인데, 예, 우리가 양심을 바라다 보면 결국 하나라는 거 알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예, 그냥 사랑이 뿜어나오는데 이게 법인데 무슨 법을 찾겠다고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누굴 가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해외 사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양심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법. 옛날에는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뭐 고승대등 아니고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예요. 나라의 최고의 그 지도자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 여론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내가 대통령을 하려면은 국민의 여론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민 여론에 의해서 내가 힘을 쓸 때가 있고 힘을 못 쓸 때가 있고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국민이 그냥 대통령 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심이 천심아니에요. 국민과 대통령이 하나잖아요. 국민과 국회의원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국민과 힘 있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심이잖아요. 이게 법이 이
더 이상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홍익정신이고 황금놀이고 인의예지고 예, 부처님의 자비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법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러니 법맥이다 법통제자는 과거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21세기에는 그 맞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누구나 양심에서 삶의 지혜를 뿜어낼 때 그게 다 법으로 들어갑니다.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음식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하기 전에 항상 목욕제 개하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라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양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는 양심이라는 법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양심을 발현해서 각 분야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또 정보를 공유를 해서 더 나은 법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뭐예요? 더 나은 법을 만들어낸다는 게 더 나은 지혜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지혜가 정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정법이죠. 그걸 정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게 양심법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자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그 법이다, 법맥이다, 법통제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고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 네, 이제는 모두가 다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양심이 발현된다.